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로 25절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아야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느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거 좋네. 이렇게. 자,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달리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겨 하려 합니다. 분명히 로마서 7장에서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고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분의 몸이 곧 나의 몸으로 화하여 율법의 모든 지켜야 할 조항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그 죄의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하는 법인데 지켜야만 의롭게 되는데 그것을 의롭게 되지 못한 우리에게는 사망이 율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땅에서까지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을 인생으로 살면서 지킬 수가 없어서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몸이 되셔서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의 그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직접 죽지 않고 그분의 몸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범죄의 결과를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죽은 상태로 그냥 있으면 안 되겠죠.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몸으로 일체를 시켜서 그분이 부활하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부터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남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가서 예수님의 그 형상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모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의로운 그 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한 몸을 이루었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망을 당하게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이렇게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 요구와 또 사망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몸, 내 몸이 되어서 다 하나님 앞에 지켜서 온전한 의인으로 죄값을 다 치른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제부터 새 출발하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가?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인생으로 살지를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까지 다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율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표현하는 율법은 뭔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또 의롭고 선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율법이 하는 기능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두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뭘 알게 되는가?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선악과가 그대로 그 선악과에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그러한 그 내용들이, 그 과거의 선악과에 그 지켜야 할 선과 악의 내용들이 그대로 율법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인간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 죄를 알게 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분명히 의로운 길이 있음에도 나는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절망 상태에 빠져서 사망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 나에게는 율법 외에 또 다른 구원의 법이 필요하구나. 나는 율법만 갖고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이 죄인이 처절한 비참함과 절망을 느끼면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한 기능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나의 절망적인 상태를 진단 내리고 이제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주세요. 아니면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르짖게 하려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다. 이것은 탐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또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런 육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것은 뭔가? 율법 하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이미 율법을 지키기 이전에 율법 안에서 벌써 예정이 됐다는 거예요. 뭐가 예정이 됐는가? 너희는 범죄를 해서 사망을 당할 것이다. 너희 때문에 이 세상은 그야말로 무덤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법 안에서 타락한 인간에게는 선고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에게 살아날 길이란 이제는 뭐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의와 죄의 길을 가르쳐주는 그 법이 인간에게 선포가 됐다면 이제는 살 길은 율법 하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살아날 길이라는 것은 율법에서 약속한 믿음의 법, 아브라함을 따르는 법, 다윗을 따라가는 법, 그 믿음의 법밖에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 인간에게 문제 해결자로 우리의 대속제물로 보내주시는 그 길밖에는 인간에게는 다른 답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 텐데, 오늘 로마서 7장에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로마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을 했어요. 이 바울은 이 로마서 7장을 기록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담았어요. 바울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은 어떤 법이라고 생각을 했는가? 행위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인간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는 의인이 되고 이것을 하지 말라. 만일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하면 나는 죄로 발견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죄인이 될 수도 있고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 바로 율법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지켜왔어요. 그래서 맨 먼저 하나님 주신 10계명부터 철저히 어려서부터 지키려고 했는데 바울이 생각하기는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리고 또 그 이외에 주신 율법의 행위법들도 다 지켰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 나는 흠이 없어. 죄가 없어.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율법을 행위법으로만 알고 바울이 접근했을 때는 어떤 고백을 했는가? 나도 이 육체를 갖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는 그러한 의인이야. 나는 이 육체를 신뢰할 만해. 나는 이 육체를 갖고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의 어떤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하나님의 모든 행위의 법을 따를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행위만 규정하는 율법이지 행위만 잘 지키면 다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10계명과 율법을 행위로 나는 범하지 않았으니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행위법 중에서 몇 가지를 내가 어겼어. 그러면 가서 제사를 드려서 희생제물을 드리면 그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지쳐주시고 용서를 해줘. 이러니 나는 의인이 아니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는데 너희가 그 육체를 갖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나도 한번 내 육체가 어떤 그 스펙이 되는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8일 만에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의 일원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사람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율법으로는 율법을 최고로 거룩하게 지킨다는 바리새인이라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너무 열심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출현한 하나님의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10계명과 다른 모든 율법을 어기지 않고 다 지켰다고 자부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니 그때부터는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셨어요.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 바울의 속에 들어와서 그의 영혼을 주관하기 시작하시자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읽었을 때 새로운 발견을 했던 거예요. 십계명을 읽었는데 쭉 읽다가 마지막 계명이 십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십계명의 마지막 끝이 생각나세요? 십계명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기록한 것이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십계명을 읽을 때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했을 때 이것을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만 봤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에게 들어가서 깨닫게 해주시자 바울은 행동을 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탐욕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 안에서 발동되는 그 마음을 규제하는 법이구나. 마음의 법까지 규제하는 법이 율법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행위법을 넘어서 마음속의 탐심을 버리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어요. 그때부터 이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요. 내 안에 탐심, 탐욕이 끊임없이 기회만 되면은 상황만 조성이 되면은 불끈 솟아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건에 대한 탐욕, 부동산에 대한 탐욕, 예를 들면 지금의 어떤 권력에 대한 탐욕, 명예에 대한 탐욕, 그리고 또 어떤 이성을 보면은 그 이성에 대한 탐욕,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내가 취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또 멋진 사람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수많은 그때마다 내가 더는 품지 말아야 할 그 한계를 넘어서는 탐욕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그렇게 십계명에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탐욕을 제한하려고 뿌리치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마음속에 탐욕이 없으셨어요? 아마 있어요. 수없이 그것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십계명을 읽을 때 마음의 그 탐욕을, 이웃의 소유를,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이 탐욕을 다 뿌리를 뽑으셨어요? 뽑았어요. 지금도 나한테도 또 솟아오르는 것이 그러한 추악한, 불의한 그러한 탐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지켜서 의인이라고 하던 그 의의 스펙이 와르르 모래성처럼 흐트러지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구나.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10번 동물 제사를 드렸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탐욕을 이길 수가 없구나.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시기 질투와 거짓말과 또 다른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규제하는 법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나는 일평생 지키기가 어렵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어떠한 희생제물을 치르더라도 나는 안 된다는 것을
범죄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는 이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마음을 규제하는 언행심사 전체를 규제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속성을 담은 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내가 그렇게 바리새인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율법에 대해서 충성하고 교회까지 박해했지만 나는 어쩔 수가 없는 범죄자로 정죄를 받게 되는구나. 이제는 나는 사망에 이어서 지옥에 가게 되겠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은 처절하게 체험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율법에는 없어요. 단 있다면 율법에서 가리키는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빨리 오셔서 나에게 살 길을, 새로운 살 길, 하나님의 의의 길을, 은혜의 길을, 복음의 길을 나한테 새롭게 열어주시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또 여기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에 가면 되는 거예요. 최후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최후 심판은 나를 지옥에 떨어뜨리는 심판이에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에게 빛이 찾아왔어요. 그것은 뭔가 율법 하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나는 장사를 예수님과 같이 치르고 3일이 지났더니 그 예수님이 나를 품에 안고 부활을 했네. 그 부활을 해서 예수님이 나옴으로 인하여 나는 죽음에서 부활로, 죽음에서 새 생명 가운데로 새로운 삶을 이제는 시작하게 된 거예요. 나는 율법에서는 죽임을 당해서 장례식을 치러서 이 세상에 사라진 존재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약속받고 예수님의 영의 생명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진리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나는 죄의 욕구를 받고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 가운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의롭게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거룩한 성화의 길로 갈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에 대해서는 너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죽었다. 이제는 은혜를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아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자고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거예요. 자, 우리 말씀으로 또 확인할까요? 죄를 도무지 피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절망적으로 탄식하기에 이름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육신에 있을 때 나는 나의 결심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선한 것은 너무 없고 악한 것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선은 내 안에 부재를 하고 죄는 내 안에 체질화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전에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그 분이 예를 든 것이 있는데 저기 어디 공원에 가니까 울타리를 그 잔디밭에 울타리를 쳐놓고 그리고 거기에 표지판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는가? 이 잔디밭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표지판을 딱 거기에 세워놨는데 내가 그 앞에 딱 가니까 그 표지판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앞에 파란 그 잔디가 아주 깨끗한 것이 쫙 지금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잔디를 보호하려고 당분간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해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절대로 이 잔디밭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하는 그 율법을 내가 읽는 순간 내 마음 속에서는 알지 못할 그 들어가고자 하는 욕구가 충동적으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아, 들어가 보고 싶네. 이 금단의 벽을 넘어서 내가 한 발 몰래 발을 밟아보고 싶던 거예요. 분명히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내가 읽고 알기 전에는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금지하는 조항을 내가 읽는 순간 내 이 죄악된 속에서는 이것을 저항하여 반대하여 내가 들어가 보고 싶은 욕구가 충동적으로 솟아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구가 들어가지 말라는 말에 따르려고 하는 선한 나의 생각보다 들어가고자 하는 그 충동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지 않는 그 틈을 이용해서 그 잔디밭에 발을 밟고 들어가 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사도 바울이 느끼는 것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이 느껴지는 순간 사도 바울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대항해서 일어나던 반대의 욕구가 충동이 되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선한 욕구를 넘어서는 강한 죄의 충동이 내 안에서 생겨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죄의 충동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그러한 범죄자의 모습이 내 속 안에서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험을 내면에서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때부터 바울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인간의 육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인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새롭게 고찰을 시작하게 됐는데 어떤 느낌을 들었는가? 인간은 타락했다. 죄의 충동이 너무나도 강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 선한 생각을 뒤엎는 죄의 충동으로 인해서 결국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것이 범죄가 되어 사망이라는 열매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오다. 이 사람의 속에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옆에는 죄를 범하려는 동기와 욕구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저지르려는 욕구를 뭐라고 하는가? 성경에서는 정욕이라고 말을 해요.
죄를 지으려는 욕구, 그 정욕이 우리 인간에게 누구나 다 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7장 22절 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또 나타나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이렇게 이런 것을 제가 행동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는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거야.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고자 해요. 그런데 이 내 안에는 그렇게 할 때마다 그것을 저항해서 일어서는 죄의 욕구가 정욕이 일어나요. 그 정욕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정욕이 나를 끌어서 뒤로 죄의 법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 인간은 선과 악이 내면에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 죄의 세력이 더 커갖고 선을 생각하고 하려는 나를 끌어서 죄와 사망의 영역으로 빠지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전적으로 타락한 속성이 있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탄식하게 이르렀을까요? 우리가 한번 여기 볼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하다는 것은 뭔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다가 이제는 포기 안 되는구나. 이 지친 상태. 이제는 내 힘으로는 될 수 없다고 지쳐서 넘어진 이러한 상태를 곤고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오호라, 나는 이제는 지쳐서 내 힘으로는 포기야. 나는 이제는 안 돼. 이렇게 절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루빨리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와 사망을 품고 있는 전적으로 타락한 범죄자구나. 이러한 생각과 체험을 빨리 개인적으로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과거에 이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내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고 포기를 하셨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눈물 흘리면서 탄식하고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결국은 지킬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느끼셨어요? 성경에서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체험한 절망을 느끼기를 바라고 있어요. 지금 느끼지 못했다면 앞으로 반드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겪은 탄식과 절망을, 곤고함을 여러분들이 다 자기 감정으로 느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없으면 안 되는 구세주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지만 이 체험을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권고함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또 읽겠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물어볼게요. 이러한 인간의 사망의 육체 안에서 우리를 의와 생명으로 건져내실 분은 누굴까요? 자, 이사야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구약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그 율법하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절대적으로 의롭게 구원하시려는 약속을 끊임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라는 거예요. 너희 죄인들아 나에게 나오라. 나를 따라가면 그러면 내가 너희의 죄가 아무리 죄가 너무 쌓이고 쌓여서 붉은 피같이 진하게 그렇게 보이더라도 내가 너희의 죄를 양의 털같이 하얗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이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이제는 찬양을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였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므로다. 아직은 그 영광이 완전히 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를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줄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나 곧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의인의 상황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를 기록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했을까요? 자, 우리 좀 보실까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 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성경의 문자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 영혼의 생각에 마음에 그 법을 직접 기록을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이 법은 무엇일까요? 돌판에 책에다가 쓰는 글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대요. 이게 대체 어떤 법일까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이제부터 내 백성이 확실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얽매였던 죄와 사망을 선고하는 그러한 법에서는 죽었으니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자는 거예요. 말하자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진리의 영으로 생명의 법으로 기록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내면에 들어와서 내 생각이 되고 내 영혼의 활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 성품으로 이제부터 자리 잡고 일을 하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으로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주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죄값을 대신 지러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공로에 힘을 입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로마서 7장 맨 끝에서는 희망을 얘기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해방되고 죽음으로써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마음에 기록한 하나님의 법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는데 이제는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죽었으니 이제부터는 다른 이 우리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하여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뭘 위하여 만들었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든 존재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순종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이제부터는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봐요. 육신에 있을 때는 나의 결심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함으로 인하여 선한 것은 너무 없고 악한 것은 너무 많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동일해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이러한 선과 악의 욕망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다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예.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통치자로, 왕으로, 선생으로,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데 이미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의 법을 이루려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무조건적인 신의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없는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바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뿜어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의 욕구가 충동으로 일어날 때마다 이 내수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그 탐욕을, 죄악을 밟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제어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 이런 역할을 바로 우리 성령님이 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전혀 이길 수가 없는 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정욕을 이기면서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잘 내 안에서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 오셔서 나에게 없는 사랑 이루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듯한 그 성령님의 역사가 사랑으로서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원수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죄의 욕구를 이기고 능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성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성령을 따라 사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킨 의미예요. 자,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 육체의 욕심을 더는 너희가 이루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령을 따라서 살 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되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음성을 들려주고 환상을 보여주고 꿈을 꾸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라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성령님의 말씀에 무조건 우리는 만사를 제쳐놓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간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죄인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만일 너는 그곳으로 가지 말아라. 너는 그 위험한 장소로 죄의 장소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만일 말씀을 하신데도 그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꼭 순종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품을 주시고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될 것입니다. 자, 5장 17절도 볼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봐요. 우리에게 육체에 내재하는 그 죄의 욕구, 죄의 정욕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어떤가?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육체의 소욕이 막 일어날 때마다 성령님이 다가가서 그
육체의 정욕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죄의 탐욕이 존재할까요? 성령님이 삼켜버리는데, 잘근잘근 씹어서 다 먹어버리는데, 이런 식으로 죄의 욕구를 우리 안에서 제압하고 죽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더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거예요.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런 죄를 아직도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죄를 지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계속 습관적으로 지으면. 즉시 죄를 짓거든 우리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고 성령님의 구조를 요청해야 돼요. 성령님 빨리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 육체의 욕구를 이기게 해주세요. 술을 안 먹게 하고 게임을 안 넣게 하고 방탕함과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조 요청을 성령님께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를 올바로 깨끗하게 회개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성령님이 어떤 열매로 맺게 해주시는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봐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가슴에 품고 그를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섬김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희락, 성령님을 섬기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희락이, 즐거움이 우리 이 내면에서부터 솟아오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고 또 사람하고도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얼마나 미워하고 이간질 당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게 돼요. 또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을 당해도 오래 참을 수가 있고 그 인내함이 우리에게서 강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의 죽은 양심이 와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영리의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다 죽어버렸던 하나님이 태초부터 아담 하와에게 죄 짓기 이전에 넣어줬던 그 양심이 살아나요. 양심이 회복이 돼요. 양심의 소리가 커져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이 말씀을 통해서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부터 겸손하게 되고 마음이 따뜻한 자로 부드러운 성품을 갖게 돼요. 또 절제를 하게 돼요. 절제를 알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절제라고 하는
하는데 그러한 그 절제하는 성품이 우리를 차츰 다스리게 돼요. 이러한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으세요? 아멘. 자, 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들 절대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파하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괴롭히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이제는 그러한 그 시기 질투, 미움, 갈등, 다툼, 분노 이러한 그 죄의 정욕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서 죽인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영역에서 사망이 판치는 그러한 영역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대신 율법이 규정하는 정죄와 사망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에게 네가 이 율법을 다 지킨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율법을 다 어겼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려고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율법은 네가 다 지킨 거야. 이제부터 너는 나하고 뗄 수 없는 한 몸이야. 일심동체야. 우리는 연합이 돼 있어.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 그거 네가 다 지킨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와 사망을 자기가 대신 그 자리에 서서 치러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고 이제부터 너는 죄와 사망을 넘어서 부활로 나아가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자.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칠 거고요. 우리 찬송가 30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통성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